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독재자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 독재자는요,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 독재자가 없었던 시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가정들에도 독재자가 있지 않았나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독재자는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나로서이다. 여러분, 독재자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의 최후는 참 비참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켜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히틀러, 이제 사전에 뜰 텐데요. 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까? 히틀러의 친구로 이렇게 알려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루마니아의 유명한 독재자인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나라에서 황제처럼 군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며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까지 두고 수십 년을 연구하면서 비판받고 비난받는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온 나라와 온 국민과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까지도 고통과 그리고 피 흘린 속으로 밀어넣어버린 그런 역사를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했고 그리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국민과 나라와 그 나라의 미래까지도 어려움으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말로가 그야말로 아주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전쟁에 이제 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인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는요, 40시간 뒤에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그리고 에바 브라운은 소파에 독약을 먹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시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장 처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히틀러의 친구였던 이 무솔리니는요, 1945년 4월 이 사람 또한 전쟁에 이제 지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스위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서 적결 처형을 당합니다. 무솔리니가 처형당하고 죽은 뒤에 당한 사진은요,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 당시의 사진이 마치 명태를 널어놓은 것처럼 시신을 걸어놓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광장에다가 널어놓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측근들과 사람들에게 처형당한 채 마치 무슨 샌드백에도 걸어놓은 것처럼 걸어놓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때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너무 비참해서 굳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무솔리니가 당한 사실을 알고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솔리니는 4월 28일 날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내 시신을 불에 태워라. 화장 처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남겼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를 이제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괴롭혔던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유명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아주 그냥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잡혔어요.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시간 반 만에 그는 그의 아내와 같이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명품 양복을 걸치고 있었대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옷을 걸친 채 적결처형, 총살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저 유명한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끊임없이 전쟁의 불화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사담 후세인은요, 2006년 12월 30일에 처형됩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독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단히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와 가까운 유명한 독재자만 이렇게 한번 4명을 추려보았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재 역사를 말을 하자면요, 한 사람만 해도, 히틀러 한 사람만 해도 오늘 하루 내에 허락된 시간 내에 절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특징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 독재자는요, 첫 번째,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나라를 주무르기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 버립니다.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법 위에 서버립니다. 그리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버리죠. 두 번째요, 독재자는요, 언론, TV, 신문, 뉴스 이것을 탄압하고 거짓 뉴스로 자신을 왕 혹은 영웅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기 없는 것 한 가지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뭡니까? 모바일 도구예요. 이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장 위험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핸드폰이 들어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바깥 세상을 북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그 당대에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평가는 뭡니까, 여러분? 후대의 역사의 평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독재자는요, 겉으로는 공정, 평화, 정의를 말합니다. 공정, 평화, 정의. 그리고 이제 자신은 뒤로 온갖 불법과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자기 나라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이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국민들은 잘 못 살았어요. 대신에 자기는요, 왕궁으로 초호화, 금으로 아주 도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화장실에 수도꼭지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독재자는요, 국민을 가난으로 몰아넣고 꼭 필요한 만큼 외에는 절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부르면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배우면은요, 명령을 분별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극소수만 지상의 온갖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독재자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나라를 전쟁의 불화 속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의 최후가 좋았던 적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당대 혹은 몇 대를 가지 못하고 그 다음 대가 비참하게 몰락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단 한 분인 참된 왕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단 한 분인 참된 왕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단 한 분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교의 기본 덕목으로 알려진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강오륜 들어보셨습니까? 삼강오륜 말하면 뭐가 되죠? 요즘 여러분 삼강오륜 말하면요,
뭐 선비라고도 안 해요. 그 앞에 뭘 아주 상스러운 단어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서 비하를 합니다. 삼강오륜. 근데 여러분, 이 삼강오륜이 왜 버려야 되는 건지, 이 삼강오륜의 내용을 보시면서 뭘 버려야 되는지, 왜 버려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강오륜의 삼강이 뭡니까, 여러분? 삼강은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우리 중학교 한문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군의신강은요,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다. 신하의 근본이라는 이 단어의 이 해석에서 뭐가 되냐면요,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이가 뭐냐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줄거리라는 뜻, 원줄기라는 뜻이에요. 부의자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근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의부강은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되겠죠,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 그러면 오류는 뭘까요? 오류는 뭐냐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부유별, 붕의유신이에요. 여러분, 부자유친은 뭐냐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도 뭔가 지금 많이 멀어져 있다는 느낌 여러분 안 드십니까? 군신유의가 뭐냐면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요, 장유유서는요, 어른과 어린 사람,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사람 사이에는 순서, 곧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부부유별은요,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벌이 하면서 너만 버냐? 나도 번다.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해서 막 싸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가정이 집구석이 되죠. 이 뭐냐면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붕의유신은요, 붕의유신은 뭐냐면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찬찬히 잘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교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확하게는요,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유교는 그 뿌리가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 우리는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흔들어 버려도 됩니까? 배격해도 되나요? 여러분, 유교는요, 그 뿌리가 기원전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기원전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조선시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게 찾아보니까요, 유교의 뿌리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2000년도 더 된 겁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인류가 지켜온 오랜 바른 가치로 이렇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면 됐지, 이런 까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시대 착오적인 것들이 많으니 우리는 이런 거 관심 없어 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기에서 빼도 되는 거 찾으셨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빼면 되겠습니까? 현대는 왕이 없으니까 군의신강, 군신유의, 저걸 뺄까요? 근데 여러분, 왕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예. 그러면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되니까 부의자강, 장유유서, 이거 빼버릴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한 사람의 인격이고 인권이 있지.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권위를 특정인이 장악하고 함부로 휘둘러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이게 가치가 없거나 잘못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뺄 게 없어요. 다만 분명히 해야 될 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저 모든 훌륭한 가르침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절레절레 흔들면서 갸우뚱갸우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가르침들은요, 세상을 사는 바른 도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온 이것은요, 분명히 훌륭하다고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것이 바른 것이라고 해서 지켰지 왜 바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것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왕이 왕의 자리에서 너희는 나한테 충성해야 돼. 왜?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니까 내가 지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독재를 했던 역사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랬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사담 후세인, 등소평,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다 그러지 않았나요? 가족을 함부로 다루고 자신의 고집을 무조건 내세우며 복종을 요구한 권위주의적인 가장도 사실은 그 장류 유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가장이 틀렸던 거죠. 그죠? 이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의 모든 문제는요, 항상 왕의 자리의 문제였어요. 인간은요, 주특기가 배은망덕 그리고 주객전도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기로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어기고 그것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불행과 혼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와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인간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잘 읽어보시면요, 인간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스린 나라가 이겼습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 왕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그들을 이기고 쫓아내버린 것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고 그 사람들에게 정복당한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치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요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저들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뜹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말씀 내용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왕일 수 없는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아주 오랜 못된 습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돈이 왕이 됩니다. 성공이 왕이 되기도 하고요, 힘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가 왕이 됩니다. 그뿐인가요? 모든 시대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쾌락이 왕이 된 시대가 대부분 아니던가요? 심지어는요, 이도저도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왕이 되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왕입니다. 돈이 왕이기 때문에 돈만 벌 수 있다면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는 게 세상인 거예요. 성공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는 악한 생각에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꽁 잡는 게 매라는 이런 가치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는 이런 악한 가치에 끌려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예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이 왕이 되면은요, 불륜도 동성애도 마약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좋으면 정당한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가 왕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항상 당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서 알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정확하게 알리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걸 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림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군림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왕이셔요. 그분은 절대 존재이시고요. 그 이상은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과 구원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이 왕이심을 알리시고 당신을 섬겨야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과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쫙 줄이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며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동정녀 탄생 사건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일으키신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된 부활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는 걸까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과 심판의 약속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실려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세상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인간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대표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피조물에 그 죽이기 전도된 그런 바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인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를 만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누굽니까? 황제가 그 지역의 사실상의 왕으로 거기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나사렛에서 나서 좋은 가르침 주다가 사람들과 지금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금만 이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면 살려줄 수도 있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왕의 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존재라고 누가 그걸 알아보겠습니까? 여기에 눈이 떠인 사람이나 귀신들은 알아봤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벌벌 떨었잖아요. 귀신들은 알아보고 떨었지만, 그러나 인간 황제가 준 그 권세를 얻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권세 때문에,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알아볼 필요도 없었고 알아볼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요, 인간 왕이 세운 인간의 권위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권위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바탕화면의 이미지를 여러분 보셨지요? 제가 그 이미지를 고르면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그 이미지는 다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화가의 신앙 고백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왕권은요, 왕관이나 화려한 옷 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치욕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어도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왕관을 쓰고 있는 왕보다 훨씬 존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왕이셨던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부른 이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절대 권세가 그분에 있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 방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간의 이해를 돕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왕의 왕이라는 이건요, 한글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The King of the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직역하면요,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말이지만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에 구원의 십자가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에 구원의 십자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과 전 유럽을 정복했던 히틀러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도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입니다. 뭐 좋은 게 되었건 안 좋은 게 되었건 간에 어쨌든 정말 인류 역사를 통째로 흔들었던 큰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히틀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구원의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 유럽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그때는 당시에는 뭐 저기 소련이었죠. 소련까지 거의 모스크바까지 다 밀고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히틀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존경했다고 하는 이 무솔리니, 이 어마어마한 이 권력가에 있던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고 하는 독재자였어요. 그러면 히틀러가 존경했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요, 내가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저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한마디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세상에 빼어난 영웅도요, 역사에 키 남는 왕들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07과삼이란 말이 있어요. 07과삼이 뭡니까? 0이 7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잘못도 3이라는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 중의 성군이고 한글을 창제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큰 유산을 남긴 그런 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뭐 또 했다고요? 노예 제도를 더 확장했다고요. 그럼 그 노예가 외부에서 외국인들을 데려온 노예입니까? 전쟁에 이겨서 끌고 온 외국인들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니까요. 노예가 뭡니까 여러분? 일하는 일꾼으로 계획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이에요. 사람을 가축으로 대한 겁니다. 큰 과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 과를 생각한다면 세종대왕은 욕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왕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업적들이 길이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큰 것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독재자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독재자라 말하는 사람들의 그 행적을 단 30년, 여러분 길게 볼 것도 없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조금은 단 3분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이 드러난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07과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07과삼이 되고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인류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링컨 대통령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쟁이였습니다. 그분의 그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그 링컨 대통령도요, 뭘 잘했다고요? 욕을 잘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의 수상 처칠은 어떻습니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처칠은요 골초였습니다. 사진에도 이만한 시가를 보고 있잖아요. 골초였어요. 그것뿐입니까? 술을 그렇게 잘 먹었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동정녀 탄생이라는 창조의 섭리를 뛰어넘는 탄생 역사에서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그분을 섬기는 믿음을 시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